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몸에 다 받으시고 주시기 전에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의 소원을 드린 것,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드릴 통곡과 간구의 기도를 주님이 대신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들을 다 기쁨 받아서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 속 우리 안에서 지금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또 그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멀리 쫓아내지 않고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되고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절에만 그냥 부활 찬송을 부르는데 사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20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볼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 두셨는지 두었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불렸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수요일날 저녁입니다. 그런데 결국 큰 날이기 때문에 그때 장례를 못 치르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일단 템포러리 잠깐 동안 그냥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아리마다의 요셉의 그 무덤에 주님을 이렇게 안치하고 있었죠. 사실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로만 칼렌더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면은 일요일 날 새벽에 간 거죠. 왜냐하면은 그 여인들이 향료를 가져간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가 쫓겨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다른 데 보면 누가복음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그 광경이 있는데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시체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디로 옮겨진 걸 알았죠. 옮겨진 걸 알았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젊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천사는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젊은 남자로 나타났죠. 천사도 젊은 남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헬라어의 천사 안겔로스가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한글은 단어가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 없지만 독일어 같은 거라든가 헬라어 이런 언어들은 그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런데 안겔로스는 남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천사는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옛날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두 천사에게 찾아갈 때도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그때도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한 거죠. 1년 후에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돌이 엄청 무거운 거죠. 이런 내용이 천사가 딱 거기에 앉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더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전체를 읽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서로가 다 보완된다는 것을 아주 똑같은 장면을 보고 다르게 말했잖아요. 다르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네 사람이 이렇게 부활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때 율법을 보면은 두 사람이 증거하면은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그렇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쳐다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돌이 매우 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오른편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다른 복음서까지 종합해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몇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부어서 장례를 마무리할 향료를 가지고 왔죠. 근데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부었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때 못하고 이제 장례식 때 향유를 보려고 가져갔는데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들은 한 여인은 한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향유를 그 제물로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국 같으면 $1,000지만은 그 사람들은 향유가 재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은 걸 옥합을 낮게 데려가지고 다 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그러니까 장례와 부활을 그 여인이 준비시킨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심리학 요한이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 그때 초림할 때 그분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예비하라. 그랬죠.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은 그 길을 예비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길이 없고 어떻게 예비합니까?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야죠. 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택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이 straight forward 곱게 되죠. 곱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정말 오시고 싶어도 지금 못 오시는 거고 성경을 볼 때는 7숫자로 6,000년이 지나면 오시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안 오신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시체가 없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뭐냐면 그분은 여기 안 계신다.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알려줘 봤습니다. 사실 요즘도 보면은 여인들이 남자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민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더 민감해요.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들이 더 민감했죠. 먼저 갔잖아요. 새벽 미명에 갔습니다. 가장 먼저 가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부활한 사건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네 사람이 한꺼번에 부활을 증거하니 두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네 사람이 본 것을 증거하니 말이죠.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걸 내가 아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랬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보고 확증하라.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리는 자다. 우리가 버리는 자가 아니고 참 기뻐한다. 사도 요한도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은 생명을 받는 거죠.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으려면은 남편의 생명을 받아들여야죠. 남편은 영접하지 않고 안 됩니다. 뭐를 봐야 뭐를 딴단 말 듣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조그만 지구 땅덩어리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어떻게 땅덩어리 일부를 좀 차지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말이죠. 이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려가지고 내 거 그랬거든. 근데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밀려가지고 더 크게 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막 밥 먹으라고 소리치면 네 하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한국 사람들은 특히 미국 와도 이렇게 빈털을 보면 야, 저 땅을 저거 사가지고 하면 돈 좀 벌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하거든. 여행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을 따먹으려면 이 지구를 따먹으려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죠.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땅 부자하고 결혼해야만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땅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 부자예요. 이 지구 전체를 소유한 분이에요. 그분하고 결혼한 길밖에 없어요. 그분하고 결혼하면 그분께 내게 되고 내게 그분께 되고 그래요. 이게 그냥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서 유럽은 말이죠. 유럽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유럽은 절대로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이나 한국 보면은 그냥 땅 때문에 난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말도 못하죠. 자,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간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뭐랄까 하면은 막 만지려고 그러니까는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가잖아. 조금 있다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만져봐라. 내가 갔다 왔다.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게 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참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특권을 준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땅에 머물렀죠.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킹덤 오브 갓이 나오고 킹덤 오브 헤븐이 나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만이 누가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잠시 동안 뺏겼죠. 6,00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질 뻔했는데 그 왕을 죽이니까 연기가 됐다가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바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의 왕국 아닙니까? 땅의 왕국이 임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 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온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거죠. 이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킹덤 성경 외에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전부가 다 저기 하늘 공간만 생각하죠. 이 땅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니케 종기 324년에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저 로마에 쏘가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도록 했고 지금 저 로마의 수장과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거짓 선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뉴 월드 오더입니다. 영원히 자기들이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나온 이후로 인류 역사는 유대인들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그 하나로 지금 뉴 월드 오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여버리면 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셔도 백성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4월달에 저기 교황이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안 오신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여기서 영원히 통치한다. 영원히 어떻게 통치합니까? 한 7년 동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7년 끝나고 나면은 저 그리스도에게 다 불살라가지고 다 죽죠. 이 성경에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이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을 가르쳤다. 40일 동안. 그때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나니까 그때 킹덤 오브 헤븐이 옵니까? 천국이 여기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얘기는 뭐죠? 200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그러다 보면은 보겠다. 그리고 뭔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구를 만드신 그 이후에 계획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은 이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지난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이렇게 앞으로 예언을 할 때 이 봉우리가 2개 있거든요.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봉우리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에 골짜기를 못 본 거죠. 2000년이라는 골짜기를 못 본 거죠. 우리가 그 골짜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은 내가 상속을 받게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울게 되는 거죠. 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건 여러 명이 있지만 말이죠. 전 세계에 뭐 수억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 볼 때는 한 몸 안에 한 몸.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이스라엘은 자녀가 아니라 백성들이죠.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 계획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상속자가 되고 또 상속자가 되니까 상속을 하려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은 그 아들과 결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결혼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남편의 씨를 영접하니까 아들 낳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결혼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여인이고 하나님은 남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의 조화라는 거 있죠? 뭐 좀 알아요, 철학자들도. 불교 신자들은 뭐 음양의 조화 이런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양이고 우리는 음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래요. 근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죄를 전부 다 비가 새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지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죄를 없애버리니까 주님이 부활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어도요, 주님 오실 때 왜 부활하느냐면 죄가 없어졌어요. 이 육신은 이 죄덩어리니까 어차피 이건 죄덩어리고 아담이 준 거죠.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벗어버리잖아요. 이건 벗어버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설교하다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나 죽으면 말이야 가만떼기에도 두드려 갖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소 보세요. 소는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게 없어요. 다 주고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피혁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피혁회사를 인수해가지고 2달 동안을 그 안에서 그 원피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거. 이야 대단하더라고.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갈잖아요. 이게 갈면 이게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악교를 만들어요. 악교를.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기름표를 싹 빼가지고 요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팩토이를 만들어. 개가 가지고 이게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그것도 만들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멋진 양복도 만들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멋진 신사도 만들고. 어떤 거 가지고 세모잠바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혓바닥도 먹고. 뭐 다 먹잖아요. 지금. 창자도 먹고 말이죠. 다 먹잖아요. 다 주고 가잖아. 소들은 말이죠. 이게 마가복음은 소처럼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주고 가셨잖아요. 소처럼 말이죠. 근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들어요, 도대체가.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아무데나 못 버리잖아. 관이 얼마예요, 요즘에? 정말 죽어도 한 10,000,000, 10,000,000 들 거야, 아마. 10,000 들 거라고. 이게 사람들은 이 육신 덩어리가 그런 거야. 이거 너무 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위할 필요 없어요. 거울에 너무 자주 올 필요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늙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 주고 가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가보게 되면요. 한번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이 주의 첫날입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 그러니까 결국 주의 첫날인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완성하신 날이죠. 이게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문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래서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미리 말했단 말이죠.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인자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은 후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너희만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리면 다 잊어버리는 건 똑같죠. 그때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그들 안에 잊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핵심이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신 것.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또 주님의 부활, 썩지 않았다. 죄가 없으니까 썩지 않죠. 썩을 수가 없죠. 우리 죄 때문에 썩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죄가 없다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썩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대체 말씀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가 계시고 앞으로 왕으로 오실 거다.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가 The Anointed 아니니까 기름 부음은 그 세 직분만 주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세 직분을 받았죠. 다윗도 세 가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짧게 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이 믿는 사람이 살아났느냐, 당신이 믿는 사람이 당신에게 뭐 해줬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옛날 한국에서 10년 동안을 선교하고 오신 목사님이 이제 미국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조그만 전라도인가 어디 섬인가 아주 조그만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대요. 불교 신자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거 평생을 여기다 뭘 잔뜩 이고 산에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내가 봉양을 했는데 평생을 해도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근데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산에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에게 뭐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해줄 수 있다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하다. 예수 믿고 80 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전도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근데 교회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사람이 있는데 이거 건물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뭐라냐면, 당신이 먼저 헌금을 하라고. 한 푼도 없단 말이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사판에 가니까 이 돌을 깨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이 돌을 한 추럭 깨면 얼마 준다고 하니까 한 추럭에 얼마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깨겠다고. 노인이 이거 다 깨는 거예요. 한 추럭을 깨.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헌금해서 교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죽으면 이 교회 마당에다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이나 이런 다른 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사람한테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거꾸로 당신의 교주가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교주는 살아나셨습니다. 내 아내도 계십니다. 뭘 해줬습니까? 뭘 해줬냐고 말이지.
근데 해줄 거라고 그러죠, 모실레몬. 그냥 자살 폭탄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 하늘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쁜 처녀들하고 같이 살면서 매일 와인을 먹고 산다고. 뭐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거라고 그러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탐정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항상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라는 것, 이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주님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결국 주님의 부활을 믿자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또 내가 부활할 것도 믿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부활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의 공중에 나타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게 휴거예요. 그게 휴거라고요. 그래서 옮겼다, translate라는 얘기가 있죠. translation, 옮겨지는 거죠. 죽을 몸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몸이 일어나면 주님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과 혼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영혼육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뭐 역사적인 부활로 믿는다고 부활절 행사 때마다 찬송하지만은 진짜 부활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교훈입니다. 부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교, 힌두교,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종교 있잖아요. 이런 종교들 그들의 그 교주들은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는 600곡이 넘습니다. 우리 찬송가가. 그런데 뭐 석가모니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 마음의 때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죽었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시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권에 가게 되면 말이죠. 뭐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데 불교권에 가서 불교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투옥 시키고 사형까지 시킵니다. 불교권은 무섭습니다. 공산권에는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헛된 일이 아닌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종교인들을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나셨습니까? 또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한번 여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장 12절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은 다른 증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빼놓고 나면은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유언을 할 때 내가 죽으면 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파내가지고 그거를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 그랬죠.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자기 뼈를 거기 이집트에 남기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앞으로 성도들이 부활할 때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완전히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뼈 하나로 남으면 안 되죠. 이거를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참 이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 보게 되면은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 뼈를 다 가지고서 상자에 넣어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다 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결국 부활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다 지키고 있는데 뭐 로마 군병들이 보고 졸겠습니까? 그리고 그 큰 돌을 또 어떻게 그거를 움직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뭐 로마 군병들이 술 한잔 먹고서 그냥 잠에 푹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이 세가지고 돌을 옮겼다는 손 치더라도 그들이 들어갔을 때 훔쳐가려면 얼마나 바빠요? 탁탁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세마포가 있고 그 수건은 이렇게 개어가지고 딱 있다고 그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의 신화로서 이 사람들이 퍼뜨려가지고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 퍼졌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아무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이거? 54절 보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Take away,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The Lamb of God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내 죄가 없어져요. 육신의 죄가 있죠. 이거 버릴 거라니까요. 우리 혼의 죄가 없어진단 말이죠. 나의 본체가 육신이 아닙니다. 이거 집이죠. 나는 바로 내 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 그랬죠? Salvation of soul. 이거 soul도 그랬죠. 혼들의 구원이다. 혼이 우리 본체 안에요. 흙으로 몸을 만들고 생명의 허물 집어서 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져. 우리 사람이 living soul 아닙니까? 개혁에는 사한 영이라고 잘못 번역해 놨지만 living soul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에 그 죄가 없어져요. 그 주님이 장사됐잖아요. 우리도 몸이 장사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셋째 날에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기 어떻게 되죠? 우리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버리고 새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관을 집어넣어놔도요, 무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쏠 수가 없어요. 그 사망이 한 번 쐈죠. 그 사망이 예수님, 하나님 한 번 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쐈는데 이 벌이 말이죠, 한 번 침으로 쏘면은 그 죽어버려요. 마귀는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사망의 침을 말이죠, 바보같이 예수님의 몸을 쐈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모든 세상의 죄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 죄를 죽인 거죠. 바보 병신이에요. 마귀가 말이죠. 한 번 쐈죠? 우리 더 이상 못 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죄를 죽으신 걸 먼저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장사 지내셨고 셋째 날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몸은 버리는 거니까, 몸은 아예 버린 것으로 알고 이것은 그냥 이 몸을 이제는 내가 부려먹는, 옛날에 몸에 지배를 받았지만 몸을 부려먹는 사람이 되죠. 이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죠? 영광과 몸이 오니까 죽은 육신이 벌떡 일어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죄란 말이죠. 우리가 범한 죄가 율법의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뭐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앞으로 창대하리라, 뭐 내 비즈니스만 이렇게 켜주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최초로 믿어야 될 게 뭐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자녀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아니, 권사님들 양론 가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 100명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히지. 복음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육신적으로 이걸 취하는 걸 알려주니까 이게 도대체 구원을 못 받고 이 땅에 썩어지고 찾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고하라, 흔들지 말라. 주애를 넘치게 하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만이 영원히 하늘에 기록되죠. 집을 짓는 거예요. 야,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서,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너무 낭비했습니다. 아니야, 낭비한 게 아니야. 걱정 안 해. 이제부터야. 시작이 반이야.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담 가지고 얘기 많이 하세요. 바로 그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낙심해보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이 있으면 말이죠, 탁 튀기면 바닥을 탁 치면 올라오죠.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채플린 감옥 선교하는 그분이 책을 썼어요. Setback for comeback.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뭐 전부 죄자가 좋은 사람들, setback이죠, setback. for comeback이다. 그래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에는 마약 환자들 말이죠. 거기 한 10명 들어가면 6명, 7명이 다 재활이 돼요.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됐죠, 지금. 전도자가 됐죠. setback for comeback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고난이 그렇게 고진감래란 말이죠. 고난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은 주님이 만든 몰약 있잖아요. 몰약을 만드는 뭐라는 거죠. more, M-I-R-R. 그 몰약의 원료가 되는 그 식물이 말이죠. 그게 엄청나게 쓴데 그걸 칼로 이렇게 팍 치잖아요. 이게 칼로 베내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향내가 납니다. 향내가 납니다. 우리 주님 모략을 받은 거 그렇게 죽으셨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을 때 엄청난 향내가 뭐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참, 주님의 부활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것도 믿게 되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신하시고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사람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다 성경대로 그러죠. 성경대로.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복음도 못 깨달아요. 구약 전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해서 성경대로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는 몰라요. 참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